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 본문에서 9가지로 말씀하셨죠. 이 성령의 열매는 성신의 역사로만이 되는 것이다. 도덕도 수양도 아니요 오직 신의 역사가 사람을 다스릴 때 되는 일을 가르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을 받은 인격으로서 이루어지는 열매, 구원받은 중생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받은 인격이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받은 사람이라야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시간은 완전히 결실케 하는 성령이시다. 열매가 9가지. 쭉 말씀하신 이 열매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마음 깊은 데서부터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인격이 될 때에 이런 열매가 인격이 이루어진다. 여기 9가지 중에 보면은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가죠. 사랑,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남을 위한 섬기는 사랑이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희생, 마음에서 우러나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희생적인, 마치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주신 죄인을 위하여 높은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또 목숨을 내놓기도 합니다만, 높은 사람이 죄인들을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참으로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희락이라는 것도요, 참된 기쁨은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모아놓고 쌓아놓고 명예와 권세, 지위를 얻어야 이제 마음에 이제 그 기쁨을 또 누릴 수 있고 합니다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런 가진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보호자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아버지의 것이 모두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그런 마음의 풍요 속에서 살 수,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지족하는 마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빌립보서 4장에서도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에 사는 것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비천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비천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참 바울의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위험 속에서도, 또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그러면서도,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신 그 바울 사도의 모습. 그리고 우리 성신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무엇에 의하여 기뻐하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뭐 부족함이 없이 해놓고 살면은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잖아요. 참된 평안은 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확실할 때에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죽으면은 아버지 품 나원으로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고, 살려주시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 많이 하고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또 더 영광이고 기쁨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면은 전부가 세상의 무엇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건 오직 성령으로만이. 그래서 어떤 도덕이나 수양도 아니고 오직 성신의 역사로도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때에 이런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보면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대로 그만 썩어져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땅속에 묻히고 또 적당한 습기와 온도가 되지면은 거기서 싹이 생명이 싹 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을 때가 될 때까지 그 밀알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다 그 싹에다가 공급을 하고 자기는 쭉쟁이만 껍질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열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식물의 열매도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열매를 맺는다. 뭘 말하는 겁니까? 희생을 말하는 거죠. 희생.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3가지로 열매하면 우리 식물의 열매도 있고 동물의 열매도 있고 사람의 열매도 있고 예수님의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열매를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 식물도 말이죠. 하나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 희생이 필요하고, 또 더구나 사람도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죠. 사람이 낳다가 일생 동안 살면서 아무런 열매 없이 육신의 열매, 영적인 열매, 영과 육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낳다가 하나님이 주어진
일생의 삶을 살면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여러분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고 또 육신적인 자녀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새 시대에 가면 왕권의 영광을 받고 들어간 그 가정은 왕궁 도성 안에서 왕권 받은 종은 자녀를 영치기 때문에 생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손들이 쭉 1000년 동안 생육번성 충만하면 자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천년 안식시대에서 1000년 동안.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수가 중요해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을 나눌 때에 사람의 수에 따라서 기업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왕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야 왕권의 영광을 길이 누리게 되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람을 찾아서 존귀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지 아니하면 진실한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을 찾아서 존귀케 하기 위해서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원수를 들어서 참소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선지들 우리가 가까이 사도들의 역사를 봐도 모두 사도들도 모두 많은 사도들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숨어서 두려워 벌벌 떨던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세 종들도 희생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어떠한 희생,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이 심판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이것만 해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여기다가 우리의 헌신,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열매, 가장 큰 귀한 일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이 있음으로써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있던 영화로서 또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는 전부 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첫 번째 희생이 뭐겠습니까? 도성인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천국에 하나님으로 계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영원토록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시대에 그 많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히브리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나 양의 피가 사람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거는 흠없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원죄와 자범죄와 상관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져 주실 때만이 비로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고 또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열매, 예수님의 희생과 열매. 첫 번째는 이제 구유에 나신 예수님, 그리고 목수의 일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전도하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바알세불 귀신이 들렸다는 그런 조롱도 받으시고 귀신의 왕이라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의 승리로 마귀 사단의 세력은 십자가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땅땅 못 박으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성취가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아니고는 천하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천하의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흠없는 사람이 죽어져야만이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건데 이 일을 우리 예수님이 원죄와 자범죄와 조금도 상관이 없으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열매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희생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데 있어서는 아까 우리 갈라디아 이제 5장 22절로 23절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은혜시대에 그 마음에 쭉 심령의 모든 여러 가지 열매가 쭉 맺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다.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 14장 한 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죠. 14장 계시록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이 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물론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9가지 열매를 맺어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해서 천국 백성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이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의 열매,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셨죠. 이 무슨 처음 익은 열매냐, 언제부터 맺는 열매냐,
거죠. 이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부활 성도와 변화 성도가 같이 왕노릇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부활 성도는 뭐 창세기 4장에서부터 쭉 순교한 사람들이 부활 성도를 왕노릇하게 됩니다만, 여기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1절 14장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그래서 이 14장 1절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시온산에 썼는데 수가 얼마나 했습니까? 14만 4천이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명자를 두고 말씀하신 거죠. 14만 4천에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이것이 이제 우리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 에베소 1장이나 고린도서나 또 이 계시록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데는 두 가지 인이 있다. 성령의 인이 있고 하나님의 인이 있다. 이것이 구약 예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성령을 두 번 부어주시되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남종과 여종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두 번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다. 같이 이제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처음 익은 열매는 14만 4천인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또 한 번 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명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계산해가지고 이것이 처음 익은 열매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부터냐? 아니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부터냐?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때부터냐? 언제부터 계산해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냐? 그 말이에요.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창세 이후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만물을 다 창조하셔가지고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만물,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기간에 처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맺어지는 열매입니까? 6천년 동안 내 아버지는 농부요 하신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처음 열매를 위하여 6천년 동안 농사하셨다. 여러분, 너무 귀한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 14만 4천, 여기 14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고 했죠. 계시록 19장에서는 백마탄 예수님이 착 이제 지상 강림하고 그 뒤에 누가 따르더라겠습니까? 백마탄 군대가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백마탄 군대가 누구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정인의 권세를 받아서 1260일 다시 예언하는
이 삼형제들이 백마탄 군대로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를 심판하고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을 이루는 이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너무 귀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이 9가지,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도 이런 온유와 절제, 충성, 자비, 양선 이런 열매는 맺을 수 있어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도. 그러나 여기에 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의 열매는 남종과 여종에게 또 한 번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처음 열매 만물이 귀하고 좋습니다마는 정말 처음 익은 열매 중에 처음 익은 열매가 14만 4천. 물론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계시록 14장의 처음 익은 열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쭉 세계적으로 막 성령의 열매가 나왔죠. 그러나 그 성령의 열매는 아무리 성령에 충만하신,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도 그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로 육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육 구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까지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이날까지 얼마나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순교를 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바울처럼,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일생을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도 다 육체가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영육 구원의 역사요, 배나 성천하는 역사다. 죽지 않고 배나 성천하는 역사,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까지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 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성자라 칭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도 배나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에녹과 엘리야가 이제 불수를 타고 들림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았죠. 신약시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지금까지 들림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와 남종과 여종에게 또다시 한 번 더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의 차이점, 이걸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까지 그 말씀 우리에게 바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역사가 아니면은,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려진 맨밥과 휘장을 싹 제하셔서 이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 처음 익은 열매, 기독교 종말에 알곡과 쭉쟁이를 딱 갈라놓고 쭉쟁이 불살라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신을 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의 지혜, 지식, 훌륭한 엄청난 과학을 논하는 자라도 이 비밀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으로 알게 해주시는데, 또한 말이죠,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받은 사람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데는 학자같이 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또 한 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후에 마땅히 될 연의 말씀,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의 사명, 이것이 구분이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보잘것없는 비천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순교자 동무가 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일에 죽도록 사명을 위하여 충성할 때에, 순교자 동무가 되고 순교자 동무의 수가 찰 때에 이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명대로 세움을 받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완전히 결실케 하는 영이시다. 완전한 열매를 맺는 역사이다. 성령 받은 인격. 그래서 은혜 시대에 성령 받은 완전한 인격은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그러나 그 성령으로 충만한 인격이라 할지라도 다 흙으로 돌아갔다. 다 무덤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처음 익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14만 4천이다. 일부에서는 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서 합니다만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 4절로 5절과 같은 삶을 삽니까? 14만 4천만이 이 4절로 5절과 같은 사람, 어떤 인격입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물론 남녀의 절제 있는 생활 해야 됩니다만은,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로 5절에 큰 비밀, 큰 바벨론, 그 여자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정절이 있는 자라,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은 10편 23편에 그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워하지 않는 인격.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또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는, 처음 익은, 여러분 인류 역사 6천년 이런 사람이 없다는, 이런 인격이 성령 감림한 사도행전 2장 2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이런 인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완전한 인격.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인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은 완전히 결실케 하는 영이시다. 완전한 열매를 맺는 성령이신데 그 중에서도 어느 시대 성령님의 역사와 환란 시대 우리 주 재림 시의 성령님의 역사, 마치 법이 바뀌듯이 성령님의 역사도 바뀌는 거예요. 마치 율법 시대에서 십자가의 법으로 법이 바뀌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르고 예수님 기다리고 사모하던 이스라엘 육적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사모하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기록된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 몸, 처녀 몸을 빌어 나시고 또 이제 애국 피난을 가시고 언삼십에 팔리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전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그래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율법을 고집하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시대 십자가의 법에서 이제는 환란시대 예언의 법으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예언은 은사 예언이 아닙니다.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예언입니다. 계시록과 선지서죠.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이것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1260일 다시 예언하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서 새 시대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 사명의 차이점을 모르고 시대적인 역사를 모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려 했는데, 이 비밀한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일의 역사로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완전한 새 시대 지상 나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모르고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유물론 대적의 세력들과 협상으로 타협으로 인위적인 평화를 꿈꾸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헛수고하는 개울을 향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복음을 다시 연하게 하시고 14만 4천 처음 익은 열매될 자들을 통하여 다시 연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아모스 9장처럼 알고 보면 한 알갱이도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내서 예비한 곳에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제 들먹게 하시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확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깨끗이 악을 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주시려고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처음 익은 열매 7명의 완전 역사,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 심판의 다림줄을 붙들고 나오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처음 익은 열매로서 완전히 결실케 하는, 완전 열매 맺게 하는, 이제 몸이 죽어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완전한 열매를 맺는, 완전한 인격, 세임받은 인격, 이런 인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한번 돌리고 할렐루야로 다 손잡고 예수님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사명자들이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